자, 할렐루야. 자, 예배 전반부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되고 아주 은혜 충만성에 관한 예배가 잘 드려집니다. 후반기 설교 듣고 헌금하고 더 큰 또 은혜와 축복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평안하게 이제 설교를 잘 들으면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 들으러 온 겁니다. 설교는 목사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살롬. 자,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 죽는다. 내가 이제 다 책임진다.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너희들은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책임지고 지금부터 새로운 그런 안정된 때, 평안한 때, 그 태평성대라고 그래요. 태평성대, 태평성세, 태평성구를 이루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태평천하가 된다. 그런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왔다는 겁니다. 대단히 오늘 여호와의 살롬, 이제 평안의 때다, 평안한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 그런 평안한 때, 그런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북 통일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전쟁, 뭐 핵무기 하는데, 남북 전쟁은 딱 네 가지 결론이 다 나가 있어요.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수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로 다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평화통일은 자꾸 문재인이가 하자는 그 평화통일은 그거는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북한 공산주의를 자꾸 공격해가지고 김정일을 갖다 죽인다 하지 말고 같이 살려. 왜 김정일은 죽인다고 대한민국은 살자고 왜 그렇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자 하느냐. 같이 살자. 그거는 안 됩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이라. 그는 빨갱이고 공산주의고 간첩이고 그는 죽일 놈이지. 그는 없애야 될 놈이고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이고 왜 같이 살자느냐. 오늘 대한민국의 그 정세 분석을 해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안정권에 들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핵무기 좋다. 우리는 핵무기 더 잘 만든다. 세계에서의 핵 기술은 우리가 최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만든다. 핵무기를 갖다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숫자를 늘려. 우리는 10,000개도 만들 수 있어. 지금 핵무기가 1,000개가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무기 1,000개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이제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100개도 안 돼요. 보통 한 1,000개 미만이야. 대한민국 만들었다 하면은 1년 내로 10,000개 만들어버려. 세계 핵무기 제일 기술자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만들었다 하면 10,000개 만들어버려. 핵을 가지고 전쟁한다고 협박한다고 공갈 협박을 쳐. 우리도 핵 만든다 하니까 지금 현재 누가 제일 뜨냐 같으면 북한이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발발 뜹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현재 대통령이고 그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한국에 다 떴습니다. 한국 사람들 갖다 무조건 안정시켜라. 미국 전략 자산이 지금 와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씩 뱅뱅 뜹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 북한이고 중국이고 전쟁 나는 거 미국이 다 해결할 테니까 그럼 한국은 핵무기 안 만들어도 된다. 좀 그겁니다. 핵 우산 하는 말이 납니다. 미국이 핵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은 그 미국 편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 카피해준다. 절대 그는 믿으면 안 됩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미국이 핵무기를 안 썼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중공군이 25망이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을 쳐들어가지고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백두산 영봉에 가서 태극기를 휘날리고 백두산을 갖다 정복했어요. 6.25 전쟁이 김일성이가 쳐내려왔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쳐 올라가지고 백두산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 백두산 영봉에다 태극기를 끄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는데 중공군이 25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메가드 장군이 저 일본 히로시마, 나카시마에 그 던졌던 그 핵폭탄, 저 만주, 거기는 전부 다 옥수수 밭입니다. 그때 그 사람도 안 살았어요.
옥수수 밭인가 그 그냥 하나 포물 하나만 던져도 됩니다. 하나 중공군이 25만 명이 지금 현재 쳐들어오니까 저 만주 옥수수 밭에다가 핵무기 하나만 던집시다 하니까 그러면 중국군이 다 거기서 다 못 들어오고 안 죽어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은 핵무기를 던지면 너무나 사람이 많이 죽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죽인 그 죄를 갖다가 미국 대통령이 나는 책임 못 진다. 그래서 나는 그리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중공군이 확 쳐들어와가지고 대구까지 내려버렸어. 질산까지 내려버렸어. 전라도는 질산까지 내려버렸고 동쪽은 대구까지 내려버렸다니. 그래가지고 고생이 된 거예요. 미국이 핵 우산을 갖다가 핵 사용을 제대로 제때해줬으면 우리가 지금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통일돼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선진국과 부자국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그래놓고 지금도 또 이제 미국이 또 그래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이 핵무기 많으니까 한국은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의 그 핵 우산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하다가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6.25 전쟁도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월남전에도 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아프리카 하더라도 도망가 버리고, 그것도 도망가 버리는 게 더 특징이야. 일본 2차 대전 해가지고 일본을 이겼으면은 일본을 갖다가 한국에 줘야 돼요. 일본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일본을 갖다가 그대로 놔둬버렸다. 일본을 더 발전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그만큼 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최대한으로 발전. 우리가 일본을 갖다 앞선 지가 벌써 10년 넘었어요. 일본이 200년 동안 발전한 그 모든 그 발전이 대한민국은 20년 만에 다 끝나버렸다니까. 이는 한국 사람들의 기술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실력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고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의 자를 받은 나라. 하나님 모든 그런 인류 역사에 모든 그런 시대마다 나라에 할 일을 갖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다 앞으로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정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 그래서 평안 여호와의 살롬. 오늘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살롬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계시라 하나님의 계시라 이것이 역사에 어디 가서 이것이 성취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계시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참 그 흉보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저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전쟁이 날라고 지금 이제 세계에서 제일 불안정하고 전쟁 날라고 안 좋은데 분위기가 상황이 지금 제일 안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가면 태평천하다. 겁이 이만큼도 없어. 전쟁 날기라는 것 대비가 이만큼도 안 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저것들이 바보야, 멍청한 거야, 똑똑한 거야, 그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태평천하. 자, 오늘 예배 여호와의 살롬 안정권에 우리를 갖다 넣어놔놓고 하나님이 다 지키고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 나면 붙으면 되는 거지 뭐. 내 안 주면 내 죽겠지 뭐. 내 죽게 하면 내 죽겠지 뭐. 내 죽고 내 살고 내 죽고 내 살든지 뭐. 이판사판으로 내 죽고 내 죽고 붙으면 될 거 아니야. 쳐들어 내려오라 이게 또 붙자 이게. 전쟁에 대해서 가장 겁이 없고 자신이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겁을 절절 내요. 정강호 목사님 미국에 가지고 그 상원의원들 모아놓고 통일한다니까 지금 통일하면 전쟁 날 건데 미국은 전쟁은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을 통일을 하는 거는 그런 원칙적으로 맞는데 통일하려고 하게 되면 다시 전쟁이 날 건데 그냥 이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냥 이래가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느냐? 너희는 그러면 편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편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결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판 내면 그렇게 목사는 그렇게 위험한 짓 하면 위험하긴 왜 이긴다 있잖아요. 오늘 이긴다. 용사에 일어나라. 하나님 너와 함께서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오늘 기도원을 보고 하나님이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다 하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쟁 때입니다. 전쟁 때인데 그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떤 장군이나 왕이 아니고 그런 안에 므낫세 지파 아주 그런 서민이고 평민이고 시골 사람이고 어벙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인데 거기 천사가 와가지고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도다 이랬어요.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이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습니까?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라니까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 손에서 네가 다 건져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힘을 가지고 저 미디안 군사들 네가 다 건져내라. 내가 무슨 재주를 건져냅니까? 내가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돈이 있느냐 뭐 실력이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미디안 군사에서 내가 건져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줬더냐? 하나님이 한댔지 네 보고 하라느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자신 있고 다 제거 반드시 이기는 그런 성공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참 건국 1호로 절망과 기아 선생에 허덕이면서 그 모든 그런 그 헐벗고 굶주린 그 질국의 역사, 그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조근대 민족 중의 역사, 자립경제, 자주국방, 교육국, 문화, 민족,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세계 초일구가, 최대 채권국가, 세계 경제한 나라, 세계 기축통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다 끝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믿으면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으면 돼. 기도원이 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한테 사례를 받습니다. 이 고맙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살려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잘되고 부자되게 해주고 하는데 고맙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물 가지고 오라. 선물 가지고 오래요. 또 목사님 돈 내라 합니까? 돈 내지 말고 그냥 염소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예배 같으면 밀가루 한 대박 밀가루 한 대박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죽해가지고 무교전병은 또 맛도 없는 빵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개떼꾸가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안 줘요. 밀가루를 생각해서 반죽해가지고 개떼꾸가 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친 게 붙여오라 그래요. 염소는 지금 한국에는 염소를 잘 안 킵니다. 그럼 통닭 한 마리 가져오라는 겁니다. 통닭 한 마리 삶아가지고 오고, 시골에 가면 우리가 그 닭 백수, 큰 장닭, 씨암닭, 닭 한 마리 백숙 삶아 오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부신 게 구우고, 개떡 하나 구워가지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 안 줘요. 할 수 있는 걸 시킨다니까요. 근데 이 기도원이 빨리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 전벌 가지고 개떡 굽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푼에다 국물 담아가지고 그 이제 천사가 이 사람들이 끝으로는 사람같이 왔는데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그 이제 기도원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래 영감도 별로 없고 이 영의 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기도원이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밑바닥이고 천한 사람이고 무식하고 약한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었었다니까요. 왜 들었었느냐?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야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고 없는 자를 부하게 쓰는 것이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쓰는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럼 나도 쓰임 받겠네. 그러니까 우리를 쓴다는 겁니다. 길에 가져가요. 가져오니까 좋다. 그래.
그 가지고 온 그 고기하고 그 무교 전부를 갖다 바위에 놔라. 바위에 놓고 거기다 국 가져오는 국을 갖다 들어 부으라. 국을 먹는 게 아니고 들어 부으라 그래. 천사인데 껏 들어 보이는 사람처럼 생기는데 사람은 천사야. 그러니까 그 사람 지파를 가지고 탁 대니까 불이 확 나가지고 그래서 불이 그 재물이 싹 타더라는 겁니다. 내가 먹었다. 네 가지고 온 거 내가 감사하게 잘 먹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네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네가 이기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 갖다가 저 미디안 사람한테 구출해내고 네가 이 나라 지도자 왕이 되는 사사가 다 될 것이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와 사람 잘 못 만나면 팔자가 팍 죽고 그 김성태 이번에 보니 그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이 내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참 내 인생 초토화됐다. 참 죽으라고 밑바닥 성공해가지고 개우해놨는데 이제 완전히 쫄딱망이 알거지 돼버렸어요. 사람 잘 만나면 팔자 건치고 사람 잘 못 만나면 내 인생의 참 초토화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사람을 잘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천사야, 하나님이 사자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왔다는 겁니다.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도다 하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 미디안 군사를 다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얼른 가지고 그냥 막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확 태더라. 그게 뭐냐 하면 내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소.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 그런 영광을 내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 모든 가지고 온 음식에 불이 붙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내 자신의 육체, 내 심령에, 내 생활에, 그냥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을 받다는 거예요. 불이 뭡니까? 불은 파워입니다. 모든 그런 힘과 능력 그것을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불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비석을 씌웠어요. 자기 그 자리에다가 비석을 씌웠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살롬 비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태평성대 태평성구, 태평성서를 이루면서 북이 영어를 누는 그건 태평천하가 됐다. 북 강병 강성되고 국인영성 국태민에서 국이 선연한 나라가 되고 경제되고 군사강국 문화선주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거의 대구의 발판에 선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다 꽃피고 열매 맺는 때가 왔다. 조근대와 민족중의 역사, 자립경제, 자주국방, 교육국, 문화민족,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 세계화,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제하는 나라 되고 세계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그건데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명의 눈동자, 이제 사람들이 눈이 열려버렸어. 한국 사람들이 그 최근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도 가장 큰 그 이슈가 극일, 일본을 갖다 우리가 빨리 이겨내야 된다. 일본에 또 우리가 식민지로 살 거냐? 극일 문제. 일본을 극복해라. 그런데 아직도 일본이 극복이 안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뭘 보고 아느냐? 한국과 일본의 1년에 그 수출이 무역한 양이 아직도 무역 적자예요. 한국이 잘 산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주 잘 사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아직도 해소가 안 돼가 돼 있고,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 일본 그 물건을 사지 우리가 매일 일본 무역 적자가 지금 이제 그 쌓인 그 총량이 대한민국 국보다 더 많아요. 한국 팔아도 그 빚을 못 갚는다는 겁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 지금도 아직 극일 문제, 일본을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하라. 그런데 극복이 지금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가 됐냐?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바이오를 가지고 극일이 되어졌고, 또 그 다음에 현대가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극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포스코 철강 산업을 가지고 극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LG나 SK 화학 석유 화학 사업 중공업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 사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중공업을 가지고 이제 극복되어졌고, 이제 착착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되는데 다 안 돼. 지금도 우리가 1년에 일본과의 그 수지 적자가 무역 대일 적자를 아직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백야십니다. 한국이 어디가 약한 거, 어떤 쪽을 치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모든 시대를 보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난세를 취하는 그런 영성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 눈이 열렸다. 그 여명의 눈동자라. 꿈과 희망과 자신과 용기가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꿈과 희망과 용기와 자신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이고, 역진의 기회, 뜨는 별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역사의 흥망성쇠, 지역의 변천사에 우리가 이제 역진의 기회가 왔다.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이 되고 풍운화가 돼가지고 한 시대에 우리가 주체 세력이 다 돼버렸다는.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는 좀 이제 러시아는 지금 다 망했다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지금 다 망했고, 중국도 이제 망하려고 이제 흔들흔들, 중국도 이제 밑바닥에 몽땅 싹 썩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위에 집이 크도 기와집을 지어도 밑에 기둥이 썩었으면 그는 좀 있으면 깔아앉습니다. 중국도 밑바닥에 썩어서 곧 깔아앉고, 일본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멈췄고, 미국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 네옴시티,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그게 한국으로 싹 왔다는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제는 모든 크고 좋은 거는 다 한국이 다 가지고 간다. 세계에서 그 탱크가 원래 독일 거 리오파드, 그다음 미국 거 이브람, 미국 거는 M1 이브람, 그다음에 독일 거는 리오파드. 그런데 한국 건 이제 K2 흑부전차가 나왔는데 K2가 그걸 갖다 다 능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먼저 누셨나? 유럽 사람들이 독일 걸 사야 되고 미국 걸 사야 되는데 이제 독일 걸 미국 걸 못 산다 하더라고요. 한국 걸 사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런 거 이제 내가 그걸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탱크 같은 건 안 만들어. 미국에서는 탱크 만들어서 탱크 뭐 포 만들고 이런 게 가지고 수지 안 만져. 미국에는 다른 거 만들어요. 뭐 달나라 가고 우주 가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미국에는 탱크나 포를 안 만들어. 못 만들어 지금. 이제 독일에는 1년에 세 대 만든다. 독일에는 폴란드가 주문을 넣었는데 10년 됐는데 아직 한 대도 안 나와. 폴란드가 독일에다가 그 레오파드 그 탱크를 갖다가 주문을 넣었는데 100대를 주문을 넣었는데 10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나와. 근데 한국에는 주문을 하니까 그냥 48대를 갖다 6개월 만에 다 갖다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또 첫째는 두 달 만에 24대 1차를 갖다 납품했고, 2차로 6개월 만에 또 납품을 하게 되고, 1차, 2차, 3차가 지금 다 들어갔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미국도 독일도 그는 못 만드는 것 같다. 한국은 한 달이면 다 만들어. 우리나라는 비행기 KF-21 그 보람의 그 비행기를 만드는데 1년에 600대를 만든다 하더라고. 그러면 하루에 2대씩 만드는 거요. 1년 365일인데 주일날 빼버리면은 300일 갖다 만드는데 600대를 만드니까 하루에 비행기 2대 만들어요. 그 어째 그렇게 빨리 만드냐? 큰 공장에다 그자 쫙 300대를 동시에 만들어 본다는 거.
1년에 비행기를 갖다 600대를 만든 게 하루에 2대씩 만들어낸다는 그 세상 사람들이 천만년은 한국을 무시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뭐 저것들이 뭘 할거로. 그래도 그렇지, 한국인들이 뭐 그 신빙성이 안 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확 바뀌었어요. 자, 한국은 세계에서 초일구가 최대 체급과 세계 경제를 하는 그런 세계 기축통화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예술적으로, 특별히 이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를 무시한다고, 무시한 것만큼 그 사람들은 피해보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편입니다. 중국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죠? 했는데 한국 비행기를 갖다 만들다 가만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그 KF-21 그 한국 비행기를 갖다 이제 공동 생산하기를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중국이 뒤에서 자꾸 이제 건드는 거야. 그거 만들어도 못 쓴다. 한국 만드는 그 비행기 안 된다. 그런 비행기가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해라.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포기한 거예요. 그죠? 나 말 들으면 다 복을 받고도 다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 받고 잘 돼 가지고 마귀 말 하나만 들으면 쫄딱 망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것도 없어요. 기도원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 기도원 군사는 300용사를 가지고 이기네요. 300용사 아주 정예부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주 훈련 잘 된 그런 사람 기도원 300용사를 가지고 이제 미디안 군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벙한 것들, 그런 것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기도원이 300용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횃불을 들고 오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가요. 적군이 있는 앞에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가요. 딱 맞아 죽기 좋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면은요, 그런 우리가 은폐를 숨어야 됩니다. 노출이 안 돼야 돼요. 은폐.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되고, 눈에 안 띄어야 되고, 딱 숨어야 되는 건데, 방호를 파든지 어디 숨어야 되는 건데, 빵가루 들어간지 방호를 파는지 우리가 은폐 숨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기도원이 300여사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으로 나가요. 그런데 적군 13만 5천 명이 다 죽고 없더라는 겁니다. 두 방백, 그러니까 군 그 사령가 두 방백 오랫가 셉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두 왕경 두 왕배 두 왕들을 잡아가지고 또 죽여버리고, 다 13만 5천 명 군사가 다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저들로 그냥 승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하고 중국과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건데, 할 것도 없어. 하나님 가면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쉐바 살문나, 두 방백, 쉐바와 살문나, 그 다음에 두 방백은 오레카시, 두 왕은 쉐바 살문다. 왜 두 개가 나오냐? 열악군이 온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전쟁했던 나라가 어디냐 하면 페르시아지고 미대와 파사 열악국이 제일 센 거예요. 우리가 연합국이 잘 되면 미국과 한국 군대는 연합이 잘 돼 가지고 앞으로 중국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우리가 싸우면 다 이기는 그런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국이 제일 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13만 5천 명을 갖다 쳐부숴서 다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죽일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13만 5천 명 전쟁을 가지고 죽일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그래요. 그게 상당히 영감 있는 설교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국 공산당들이 몰래 문재인이가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국적을 갖다 세탁해서 다 받아줬대요. 중국 공산당들이 우리나라 문재인이가 국적 세탁을 해가지고 한 10만 명이 와서 지금 이제 대기한다더라고.
그 10만 명 그를 갖다 다 쳐부숴서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만 5천 명이 남았는데, 그 이제 북한 쪽에 또 이제 한 4만 5천 명 저것만 죽여버리고, 중국이 와가지고 있는 그 10만 명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북한 군대 4만 5천 명만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냥 전리품을 갖다가 공짜로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겼습니다. 또 그대로 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돈이 이 300용사를 가지고, 그것도 무기가 하나도 없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가지고 이 미단 군대 두 장군들 오렉과 세압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두 왕이 있는 살문나와 살문나, 또 셰바와 살문나 두 사람을 또 잡아서 죽여, 왕도 죽여버리고 장군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군사들은 가보니까 13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군사 정비가 이제 딱 되고 나면 딱 작전이 개시되면은 우리나라 와서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은밀히 숨어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공산주고 혁명을 뒤집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중국 군대 10만 명을 갖다 다 죽여버리고 북한 군대 3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면 그냥 저절로 통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기돈이 이제 그 전쟁을 다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다 이제 얻으라. 전리품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전리품을 싹 얻어가지고 얻었는데, 기돈이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들이 전리품을 다 이제 주워 왔는데 내게도 좀 갖다 줘야 될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사사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도 그 전리품 받은 것 갖다 좀 하나씩 다 같이 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전리품 주선 것 중에서 그 기돈에 갖다 바친 것이 17,000세겔, 금고리 금 17,000세겔을 가져왔다. 그게 얼마나 많은 정도냐? 그렇죠. 금계, 우리나라 금계가 요만합니다. 금을 갖다 뭉쳐가 파는 거. 금계 17,000개를 가져봐 보시오. 그 돈이 얼마나 되는 거? 여러 수조 되는 거지. 엄청나게 큰 부자라는 겁니다. 기돈이 하나님 그 전쟁 한 번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그 생명의 위협을 차고 얼마나 겁나겠습니다. 싸움도 할 줄 먹고 군사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된다니까 가자니까 무조건 따라갔다는 다. 그래 믿으면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모든 선지들은 다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리고 자꾸 내가 자신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에 대해서 번창하고 장대 왕사여 거부가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돈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된다 하니까 따라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게 하며 살고 갔는데, 그것이 대성공, 대방을 치고 팔째 건치고 행제를 했다는 겁니다. 전쟁도 이고 이스라엘 갔다가 미디안의 군사를 다 살리고 원수도 다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전리품을 얻었는데 금 17,000세겔을 갖다 얻어가지고 돈이 그냥 막 떼돈을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돈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했다면 아들이 70명이야. 기돈이 아들이 70명이야. 아들 70명을 낳으면 여자가 한 그 배로 한 150명 정도 돼야 여자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돼야 아들 하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다.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어디 보니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성경 강의한 그 성경에 그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석을 했는데, 기돈이 아들을 갖다 70명을 갖다가 낳으려면은 세상으로 데리고 산 여자가 한 150명에서 한 300명 이상 뒤에 가능하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부자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옛날에 그 왕들이 3천 궁녀를 데리고 사느냐? 그 다 마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궁에 있는 그 모든 여자들이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거기 가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사니까
다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리고 그냥 여자 혼자 있으니까 그 아들 데리고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다 먹여 살린다는, 다 가난한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 데리고와서 다 먹여 살린다는 뜻이야. 여자 150명, 아들 70명을 다 먹여 살렸으니까 그만큼 기도는 부자다. 그런데 그 기도는 시대가 얼마나 갔냐? 40년간 기도니 태평하였더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되면 앞으로 40년은 승승장구로 세계에서 최정상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20년 만에 완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버렸는데 40년 또 발전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1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느냐? 그것도 10배, 400년 가는, 10배로 또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나라가 건국되면 항상 500년 갑니다. 그죠? 보통 나라가 500년. 고려가 500년, 이조가 500년, 네, 조선왕조가 500년. 우리나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면 500년 가는 나라예요. 근데 성경에 근거했어요. 다이당교도 500년 갔어요. 자, 우리나라는 앞으로 40년간 승승장구 최정상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세계에서 초일과가 최정상에 있는 나라가 앞으로 400년은 이 역사를 갖다 우리가 다 주다는 세계 정상국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 중에서 우리가 제1류, 우리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하는 거니까, 기독교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과 기도 국교화가 되는 것이고, 그냥 세계 기독교 종교국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재편사가 되고 제2 로마 제국을 설립해서 인류 역사 제2것이 문을 열고 문명시대 영성시대를 꽃피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되고 허브가 되어가지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 세계 중심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이 와서 다 성결케 되어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문화 통합이 되어버려 세계가 미시아 왕국으로 확 바뀌어버렸네. 일본도 중국도 다 한국에 다 얹혀 살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다. 우리 교인들은 보나마나 그냥 벼락 보자 팔자 골자 그냥 대박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갈 거냐? 뭐 시간 다 됐지만 딱 1분만 이야기하면, 자, 우리는 국민 소득이 10만 불 된다. 경제가 1년에 10% 성장, 두 자리 숫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보통 10%에서 16% 올라갔습니다. 중국도 보통 발전할 때 가서 30년 동안 15% 정도 올라가요. 네. 국민소득이 10만 불, 경제가 1년에 10% 성장, 그러면 수출 2경절, 수입 1경절, 1년 예산이 5천조, 지금보다 10배로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1년 예산이 작년까지 500조인데 지금 올해 600조이 됐는데 한 5천조이 되니까 일본보다 1년 예산이 한 10배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국민소득이 10배로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국민 기초연금이 지금 우리가 지금 30만 원 주는데 그것이 100만 원 준다. 기초연금입니다. 그건 일반 연금이 아니고 기초연금 다 전부 다 모든 국민 사람들은 다 100만 원씩 다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대 복지가 완성돼.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다 무료교육 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프면 다 병원에서 다 공짜로 병 고쳐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다 직장 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결혼을 하면 다 집을 한 채씩 다 주는 겁니다. 의료복지, 교육복지, 생계복지, 주거복지, 그게 다 된다. 지금 현재 그 집 산다고 뭐 연끌을 해가지고 지금 비리 팍 져가지고 쫄딱 마이가 있는데, 그 이제 앞으로는 다 풀립니다. 다 공짜로 다 한 대씩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통일되면 인구가 1억 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교회가 2만 개 신도, 남북 통일, 평양 천도, 믿음비 성리를 받는 땅, 북한계 재건운동. 원래 기독교의 본거지가 평양이요. 평양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성령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평양에 지금 이제 남한 먹여 살리려고 지금 이제 대가 있는데 남쪽에 이제 다 기반 잡아놨으니까 북한
평양천도, 남북 통일되면 평양천도 늦은 비 승리를 받는 땅, 북한계 재건운동.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몇 개 지었나? 20만 개 지었는데 지금 현재 한 6만 개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건물 있는 것이 그 상가 있는 개척교회 말고 건물 있는 게 한 6만 개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20만 개 된다. 20만 개 어디 있느냐? 그 영국의 교회가 20만 개요. 영국 국가, 그다음 미국의 교회가 한 40만 개 돼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저 한국뿐만 아니고 저 북한과 만주, 그다음에 저 일본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저들 다 기독교 국교화를 만들려면은 교회가 20만 개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런 우리 그 상품은 최첨단, 초격차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차이가 나더라. 다른 나라 일제나 미제나 저 중국자하고는 그런 초격차, 우리가는 그런 비교가 안 되네요. 그거는 차이가 엄청나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우리 기술이다. 우리는 초격차사라, 최첨단사라, 최인류 고급 상품, 최고의 인류 기업은 다 대한민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삼성, 현대, LG,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이 대우, 하나, SK 뭐 이런 모든 기업들은 세계 초인류, 최첨단, 초격차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모바일,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군수 산업, 자동차 공업, 그 다음에 해양 조선업, 그 다음에 그 석유, 산업의 쌀, 철강 산업, 모든 그런 또 산업의 그런 또 그 재료가 되는 그 석유 화학 산업,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뭐 휘발유 그게 말고 석유를 정제 납부다 뿌려가지고 모든 그런 재료는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유 화학 산업.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갖다 지도하는 그런 모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도한다. 교육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통일되면 평양은 아시아 뉴욕이 돼요. 북한은 아시아 뉴욕이 돼버려. 뉴욕이라는 뜻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세계 만국 백성 외국 사람 다 온다 했잖아요. 평양은 저 북한 땅은 아시아 뉴욕이 되는 것이고, 평양 김일성 대학은 없애버리고 그 대학을 갖다가 아시아 하버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은 UN 제5 UN 본부가 쉬죠. UN 1본부는 뉴욕에, 2본부는 유럽에 있고, 제3본부는 스위스에 있고, 4본부는 아프리카 케냐 있고, 5본부는 한반도 그 판문점에 UN 제5 UN 본부가 씌워진다고 이미 다 결의돼 버려서 그를 가망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결의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는 세계 중심이 돼가지고 저 북한은 아시아 뉴욕이 되는 것이고, 저 평양에 있는 평양대학교는 그런 아시아 하버드가 되는 것이고, 판문점에 뉴욕 UN 본부 제5본부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샬롬, 그 큰 축복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자, 너무 기분 좋죠. 딱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때 우리도 이제 염소를 한 마리 잡고 이제 변병을 끊고 이제 국물을 가져오고 막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물을 갖다가 큰 거 못 가져오면은 돈 100원도 하나님 받는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다 뭐 웬만하면 뭐 만 원씩 다 내니까 오늘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다 불을 내리소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다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